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매끄럽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좀 꼬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관점과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구절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창세기를 나누고서는 이제부터는 이 초점이 요셉이라는 인물로 흘러가거든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가 방금 제대로 말씀드렸나요? 네, 제가 인물을 말하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두 아내 중에서 사랑했던 라헬이 어려움 끝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이고,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제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낳고서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애틋한 거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의 첫째 아들이고, 네. 그리고서 이제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좋게 흘러가는데 또 편애로 흘러가요. 12아들들 중에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돼요. 형들은 그렇게 요셉이랑 비교해 보니까 형들은 더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요셉은 옷을 입어도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되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 볼 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 더 나쁜 것은 요셉이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눈치가 없었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서는 그걸 형들에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밭에 형들이 이렇게 곡식단을 다 묶어놨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형님들에게 절받는 그런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여기서 이 기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요셉은 한 번 더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갈수록 싫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이삭 때부터 보였던 그 편애는 계속 그 집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형들은 다 양을 치러 가는데 요셉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돌이여서 그랬는지, 요셉도 같이 끼고 있었는지, 요셉은 양을 치러 안 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는 이 형들이 느낄 때는 감시하러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요셉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서 어린이 수련회 포스터 이런 데 보면은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해서 꿈꾸는 요셉이 되세요, 이렇게 포스터를 쓰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야, 이렇게 비아냥대는 말이에요.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를 구덩이에다가 던지고서는 짐승한테 먹힌 걸로 우리가 이렇게 위장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웠던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서 아니야, 그래도 생명은 해치면 안 돼.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기만 하자. 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근처에 이 낙타를 끌고 지나가던 그 상인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었는데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서는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 아버지한테는 우리 보러 오는 길에 짐승한테 공격당해서 죽었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옷 때문에 속임을 많이 당해요. 자기도 형의 옷을 입었고 또 여기 짐승의 털 붙여다가 속이죠. 근데 야곱도 그 요셉이 그 옷 때문에 그 짐승한테 죽었다고 이렇게 속임을 계속 당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 끝없이 속임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결국에 보디발이라는 그 고위 관계자의 그 집안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요셉이 손을 대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구나. 그래서 그냥 노예로 두지 않고 집안의 그 어떤 총무 역할을 맡깁니다. 네, 그러면서 주인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요셉이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팔리지 않고 아예 그냥 형통 안 하고 안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팔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꼭 형들한테 깨지고 팔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형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아무튼 요셉이 그 가운데서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주인의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요셉은 그 용모가 매우 빼어난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 꽃미남이었는지 그 요셉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그를 유혹합니다. 이때 그 요셉이 한 가지 뜻을 마음에 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당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악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아주 완고하게 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얘기를 들은 보디발의 아내는 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그 도망가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이 옷 보라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저항했고 결국 이 옷 남았다고 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자긴 잘해보려고 했고 뜻을 정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순전함을 지킨 거예요. 과거에 요셉이 팔려갔던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요셉이 약간 그 입방정을 떤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감옥이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정말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감옥으로 갔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복 받았나 보다,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여러분 얘기라고 해보세요. 난 순전함을 지키려고. 사실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 안 흔들렸겠어요? 최고 권위자의 아내가 자기를 남모르게 대우해요. 사랑하고. 그러면 안 흔들렸겠어요?
근데도 뜻을 정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그랬더니 감옥을 가네요?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배탈이 나서 뭐 몇 달간 누워있다거나 뭐 이렇게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감옥을 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간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구절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또 한 번 나와요. 네. 과연 형통한 건지 의심은 되지만 성경은 또 한 번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 사람은 그 파라오 왕의 그 술을 빚는 관원이었는데 그가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설명해줘요.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이 다시 복직이 돼서 왕의 술을 빚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걸 해몽해줬어요. 그때 요셉이 부탁해요. 그 술관원에게 만약 당신이 제가 해몽한 대로 풀려나게 되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달라고요.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파라오 왕에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복직한 게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그냥 싹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면 아니, 애프터 서비스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관원이 잊고 있으면 찾아가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잊은 거 있지? 뭐야? 이렇게 뭐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 2년이나 지나요. 그럼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을까?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게 짧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근데 어느 날 파라오 왕이 이번에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그 마른 소, 아주 비리비리한 소 그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내용의 꿈이에요. 그리고 또 볼품없는 이삭 7개가 그 좀 이렇게 그 잘 여문 튼실한 이삭 7개를 삼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용하다는 점술가들, 뭐 지혜자들 다 불러낸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뭐 해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술 관원장이 생각난 거예요. 나 감옥에 있을 때 꿈 해몽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 요셉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린 보통 진상이라고 부르죠.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 앞으로 가서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 꿈 내용은 7년간 굉장한 풍년이 올 건데 그 이후에 7년간 극심한 흉년이 와서 풍년이 잊혀질 만큼의 그 강한 흉년, 그 흉년이 올 거다. 그러니까 7년간 풍년이 올 때 창고를 크게 지어서 앞으로 올 7년의 그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왕 앞에서 착착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것을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은 둘째 치리자가 돼요. 왕 다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네. 굉장한 그 칭호를 듣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신 요셉이라고 해서 야,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됩시다. 뭐 이런 식의 교훈으로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진짜 요셉처럼 한번 돼보시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총리 자리 안 가도 되고요. 그 가운데서 그 많이 겪었던 고초 그거 안 당하고 싶어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한테 와, 당신 인생 잘 풀렸네요. 이렇게 하면 요셉이 맞습니다. 이럴까요?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꾸 총리라는 그 둘째 치리자에 주목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가족에게도 다 찢겨놨고 가족도 못 만나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했고 그리고 둘째 치리자지만 어쨌든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면 그 꿈, 형들에게 절받는 꿈을 자기가 원해서 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꿨던 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꼬일 대로 다 꼬였던 거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형제에게 팔리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물론 결론이 총리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요셉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뭐 화병이랑 우울증 걸려서 그 전에 죽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총리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은 권력 같은 겁니까? 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확대되면서 요셉의 그 형들이 사는, 그 아버지의 가정이 사는 곳까지 흉년이 이어져요. 가만히 있다가는 그 야곱의 일가까지 전부 다 그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가서 곡식 좀 사와라. 네. 그래서 형들이 먼 길을 떠나서 그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근데 책임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알아본 거예요. 우리 형들이다. 네. 근데 형들이 요셉 앞에서 예물들을 꺼내고서는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때 그 어릴 때 꿨던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사이에서 자꾸 개입을 했어요. 일이 비틀리고 꼬이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팔리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간섭하시고 큰 물줄기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무튼 요셉은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꿨던 곡식단 꿈, 그리고 해달별 꿈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곡식도 후하게 주면서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중간에 또 몇 번씩 이렇게 뭘 더 넣어서 속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올 때 오지 않았던 동생 한 명 있지 않냐, 데려와라 라고 해서 베냐민을 결국 형들이 집에 다시 갔다가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곡식을 또 주면서 돌려보낼 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서 마치 베냐민이 그 귀한 은잔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처럼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이런 거였죠.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안 된다고. 베냐민을 잃을 순 없다고. 사실 우리는 한 명의 동생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만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베냐민마저 여기서 잃어버린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낀 거죠. 그 상황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요. 그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네. 이쯤 되면요, 이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형님들을 박살을 내고 아버지랑 베냐민만 쏙 데려다가 함께 잘 살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동안 가족과 찢겨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고 억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근데 저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 5절에서 7절 보시면요. 내가 고생 가운데 이 자리까지 먼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흉년으로부터 모두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8절입니다. 요셉의 결론은 뭡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누명 뒤집어 쓰고 옥살이로 모두에게 잊혀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8절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남은 결론이 이것 하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건 많은 건데
어쨌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형들이 벌벌 떠는 상황인 거죠. 요셉이 저 권력으로 이제 우리를 벌하면 어떡할까? 사실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있었던 많은 굴곡들, 아픔들, 고통,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형들은 당연히 떨죠. 요셉이 행여나 보복하면 어떡하나? 보복하지 않을까? 결국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 그 애굽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그 라암셋이라는 땅으로 이동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겁이 나겠습니까? 형들이죠.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아버지 눈치를 봐서라도 우리한테 잘했겠지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네?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50장 19절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 이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21절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갑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두실 때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만의 계획과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어떠한 아픔과 고난에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기대를 하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처럼 나의 힘으로 보복하지 않는다. 보디발의 아내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순전함을 지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 나아간다. 그리고 용서한다.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복수와 보복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제가 창세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이 사건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겹치는 구조들을 봤잖아요. 저는 이 창세기 50장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선악과 사건이 보여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어요.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에 펼쳐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상황을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정이라는 거죠. 끝이 다 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하나가 우리에게 깊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예방주사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아기는 왜 부모가 그 의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막지 않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아기가 볼 때에는 그건 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막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이해와 수준 속에서 그냥 두는 이유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볼 땐 즉시 개입하셔서 모든 교통정리를 다 하시면 깔끔하게 가장 빠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 원망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께 원망하시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인생의 상처는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낼 능력을 더 길러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를 이 여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